사람이 됩시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지난주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만 봐도 너무 재밌죠? 예, 아까 보니까 준영이는 워십 댄스 팀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신청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퍼레이드 했던 행사를 공개한다고 나왔는데 다음 주 연합 예배인데 처참하게 여러분 이청 앞에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텐트에서 자라고 했는데 텐트가 가장 안락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앞으로 수련회는 텐트에서 자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너무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함대원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박수,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 동안 주말 포함해서 계속되고요. 평소에 우리가 쉽게 모실 수 없는 강사분들, 또 찬양팀, 또 연예인을 비롯해 여러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8시, 7시 반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8시에 지금 계속 이미 이틀간 너무 은혜로운 저녁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이자야 61이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시나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참석하셔서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올 한 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예배 후에 총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자기소개는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동안의 학력, 뭐 생일, 저는 혈액형도 적었었고 MBTI도 요새는 적으라고 해가지고 적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력서가 궁금하신가요 혹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딱 1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 자, 잠깐만. 작년에 제가 온세계교회 지원할 때 냈던 이력서인데요. 딱 1.3초만 틀었다 바로 꺼주세요. 네,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꺼요! 여기까지. 기록 남기지 마시고 다 지워주시고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1.4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그만! 네. 95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이력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찾는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직장을 얻을 때 보통 여러분이 준비한 이력서를 통해 1차적으로 그 사람을 선발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함께 보통 자기소개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력서를 훑어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스타일이고 또 사진에 보면 어떻게 생겼고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디서 일을 해봤고 또 이력서 썼는데 뭐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고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지 다양한 조건과 스펙들이 요구되어지는 시대, 그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바로 이 이력서를 열심히 꾸밉니다. 아까 제 이력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꾸몄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넣었습니다. 자신을 멋진 포장지로 포장하기 위해 어떻게든 한 가지의 경험을 더 해보겠다고 어학연수도 가고 유학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는 이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돈도 벌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욕구와 갈망은 어쩔 수 없다는 이 현실의 수능과 함께 이 시대의 기준에 점점 맞춰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눈, 시대가 요구하는 눈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두 명의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빠른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는 버려진 인생이 됐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이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우셨던 제사장들이나 당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셨지만 계속된 그들의 요구 끝에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떻다고요? 사울이 준수했대요. 진수했다가 아니고 썰렁해서 죄송하고요. 준수했다고. 이 단어가 여러분, 근데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브가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지금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함대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런 거 시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어때요? 저는 빼주시고요. 제일 잘생긴 사람? 진수라고 치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키도 크고. 누가 키가 제일 커요? 여긴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금준이 같고. 아닌가요? 그럼 누가 가장 아름다워요? 조용하라니까요. 소가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합쳐야 가능한 그런 인생이 오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빠르게 성공의 길로 들어섰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다. 그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선택받은 다윗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내 마음에 뭐 하다고요?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원문에 보면 진짜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사람.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흡족해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울 정도인지.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윗이 등판하기 이전의 시대를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세대? 멀어져 있는 시대. 근데 누가 멀어져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멀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 오늘 그 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평가가 전혀 부럽지 않고 엠믹스를 만난 것이 더 부럽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왕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무명의 사람 다윗에게로 넘기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편에서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왕으로 세울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가장 먼저 마주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키와 외모가 출중했다고 얘기해요. 사울과 같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늙은 사무엘의 눈에조차 보는 즉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하시더라.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무엘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왕 때도 그랬듯이 내 눈에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보게 하신 이 사건은 인간 아버지의 눈에 가장 부족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더 낫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을 내세운 자들의 그 면면을 한 명씩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떠한 외적인 스펙, 외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찾지 못한 사무엘은 결국 다시 한번 이새에게 묻게 된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라고 해도 되나?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이냐? 여러분, 그 시대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으면 그의 등장과 함께 뭐 했다고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빼놓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이새의 대답을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차는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가정마다 돌보는 양떼를 담당했던 것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그 가정에서 가장 집안의 낮은 위치에 있던 막내들의 역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을 가치도 없는 막내 아들이자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 자리로 불려온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그냥 눈이 예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당해왔던 가정 안에서의 소외감이나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양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이 어때요? 좀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눈에 보세요. 그럼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자 기분 나쁠 때 눈. 자 그럼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울 때 눈. 눈을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눈. 쳐다보기도 싫죠?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빼어난 눈의 상태인 다윗은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마침내 그를 선택하였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14절에 한 사람의 몰락을 다윗의 기름 부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이 두 가지의 인생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의 왕권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기록하지만 가파르게 몰락해 갔다는 것은 바로 한 인생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필요하다 생각했던 외적인 어떠한 조건도 아닌 바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돌볼 때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시기, 그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쭉 띄워주세요. 19편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오로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이것을 운반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긴 키워요. 그쵸? 사진이 안 나오네요. 자, 살찐 송아지가 눈앞에 있어. 뭐 해야 돼요? 잡아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6걸음마다 이것을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그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의 예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를 세우죠. 30세 이상의 레위인으로 4명이 아니라 4,000명, 288명이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웠고,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만 4,000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365일간 끊어지지 않고 3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그의 삶의 태도는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이새의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적인 조건들을 붙잡고 소유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이력서의 한 줄을 더 잘 포장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인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지위도 그 사람의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의 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에 동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갈망, 그러한 중심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현재 상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명의 시간과 같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조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을 지속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총회를 진행하게 될 때, 이제 회장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세워지길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회장 후보에 오른 후보자들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회장에 대한 어떤 직위에 대한 갈망도, 위치가 주는 만족도, 아니면 내년에 또 바쁠 것에 대한 걱정으로만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내게 기름 부으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맡겨주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 외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토부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삶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갈망. 여러분, 갈망이 뭐예요?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나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나 돌아서면 죄짓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무너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인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있는데 엉망인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명일 때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잠자느라 정신없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모두 도망치기만 했던 그러한 믿음 없는 갈릴리 시골 지역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요? 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앞서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편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 내 삶이 비록 오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가 예수님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제발 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뚝 설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소유한 우리 모두를 통해 여러분 마침내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